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역 때에는 많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그 생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그 선지자의 생도 어떤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이니이다. 체주가 이르러서 나의 두 아이를 취해서 종을 삼고자 합니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다가 결국은 아이들이나 그 가족이 다 빚을 못 갚으면은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병의 기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많이 빌려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계속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병의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그 기름을 부으니까 또 그릇에 차고 또 부으니까 또 그릇에 차고 또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부어서 그릇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릇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가서 이 기름이 다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난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의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신학생 가족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종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줄 뿐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귀한 여인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언제나 그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공개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고 또 그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아들이 없습니다. 그 자녀가 없는 그런 부유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작은 방을 담위에 지어가지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이렇게 기도방을 만들어서 오실 때마다 쉬게 그렇게 하는
그런 대접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불렀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내가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뭐 구할 것이 있으면은 내가 다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왕이나 군대 장관이나 모든 고위 정치인들도 존경하고 또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구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가 이 가정에 보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1년이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우리가 나이가 늙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1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도 노인들이 정말 그 자손을 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뻐했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밭에 나가서 같이 일도 하고 했는데 머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두통이 생겨가지고 머리야 머리야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는데, 그래서 종들에게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어미에게 데려갔더니 계속 얼마 동안 있다가 엄마 무릎에 앉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너무 참 황당한 거예요. 아마 일사병일 수 있는데 열이 나가지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도방에다가 올려다 놓고 남편을 불러가지고 내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왜 만나러 가냐?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잠깐 다녀오겠다고. 그러면서 사환과 나귀를 동원해서 아주 급히 달려갔는데 그 당시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있었습니다. 갈멜산으로 달려가니까 엘리사가 멀리서 보고 수넴 여인이 온다고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랬더니 다 평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람 발을 갖다가 막 붙잡으니까 게하시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못하게 하니까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이 무슨 소원이 있는가 보다. 괴로움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결국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보고 내가 지팡이를 줄 테니까 그 지팡이를 가져가서 아이 옆에, 죽은 아이 옆에 놓고 그러면은 살아날 거라고 그러면서 보내려고 했더니 이 수넴 여인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 직접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게하시는 먼저 보냈는데 같이 또 이 수넴 여인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또 가서 보니까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놓고 얼굴 앞에 놓고 했는데도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고 아무런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그 죽은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차차 살이 따뜻해지고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면서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정말 놀라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너무 참 감사해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면서 언제나 이렇게 봉사에 힘쓴 이 여인의 가정에 그 아이를 주실 뿐 아니라 또 아이의 생명을 또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받아서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이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절 이하에서는 또 선지자들의 그 어려운 실정을 또 보게 됩니다. 길갈에 갔더니 100명의 선지자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이 국을 끓여가지고 먹는다고 밭에 나가서 채소를 캐가지고 오는데 들외를 따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나눠서 먹다 보니까 그게 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한 복통과 설사를 하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걸 먹으면은 다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이 독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운 공동생활하는 이 그런 생도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치유를 하게 한 것이죠. 정말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그 독과 유혹과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식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세상의 그런 위험과 그런 독을 제거하는 그런 기적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한시도 우리는 이런 정말 사망의 그런 모든 곳에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20개는 최소 20명, 최대 20명분밖에 안 되는데 100명을 어떻게 먹이는가? 다 나눠서 먹으라고 했을 때 그런 100명을 먹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일어나는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그 선지자의 생로들, 또 불행한 모든 사람들, 또는 정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항상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이와 음향 조명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영들과 함께 이 찬양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